할렐루야. 1월 25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읽고요. 한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부터 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한나의 눈물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에는 한나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눴죠. 그 한나의 얼굴에 이어서 오늘은 한나의 눈물입니다. 그 한나의 얼굴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한나가 기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고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더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나눴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한나의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마음이 다르다. 여름 들어갈 때는 급하니까. 그러니까 그 급한 마음에 사람이 여러 가지로 간절해지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런데 화장실에서 일 보고 나올 때는 그 간절한 갈급한 급함 뭐 이런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상황에 따라 마음이 변하는 것. 이것을 빗대어서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급할 때 하고 여유가 생겼을 때 하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많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한나는 적어도 그런 면에서만큼은 의리 있고 지조 있는 여인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자기가 아이를 낳으니까 그 낳은 아이에 대한 약속, 의리, 이걸 분명히 지키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그 가족이 해마다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는 때가 돼서 그래서 이제 남편 엘가나가 온 가족을 거느리고 서원제, 매년제를 드리러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신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싫거나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제 자신에게 주신 아들 사무엘을 젖대기까지 잘 양육하고 키워서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나면 그러면 한나가 직접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엘가나가 아내에게 좋을 대로 행하라고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자신들 가족들만 갑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드디어 아이 사무엘의 젖을 뗐습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정말로 아이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당시 제사장인 엘리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님 기억하십니까? 제가 전에 제사장님 옆에서 기도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에게 아들을 정말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오늘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순순히 얘기하니까 이 일이 그냥 평범하게 진행된 것 같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모성애의 강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한나가 낳은 아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요? 그냥 평범하게 낳은 아들도 모든 어머니들에게는 귀하지 않은 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더더군다나 아이가 없어서 괄시를 받다가 그러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이 아이가 하는 짓마다 울어도 웃어도 예쁘고 하다못해 이 아이가 기는 거 찡그리는 것 자체도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런데 이 예쁜 아이를 이제 젖이 떼자마자 젖을 뗐다는 얘기는 겨우 첫 돌을 지나서 얼마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뭐 그물이 없을 때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아이를 두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은 맞지만 적어도 이때 저때 나이일 때는 그냥 영락없는 아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를 두고 돌아서는 어머니를 보고 얼마나 울고 불고 엄마를 찾았겠어요. 엄마, 엄마 하면서. 그런데 그 아이를 두고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갖다가 다곤 신전에 놓고 우리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법궤 때문에 다곤 신이 넘어지고 블레셋 온 지경에 독충이나 전염병이 돌고 막 이러니까 이게 진짜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는 건지 아닌지 평가하자고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그리고 그 수레를 이제 아이를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소 2마리에 매서 어디로 가는지 지켜봅니다. 그리고 송아지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들이 음매하면 소들이 이 새끼들 때문에 안 갈 거란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들이 쭉 해서 이스라엘의 진영인 베세메스로 가면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한 것이 틀림없다. 라고 그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할 때 그때 새끼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들을 그 평가 기준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생애라고 하는 이 천륜을 거스른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여기겠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 어머니의 마음, 모성애는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 하다못해 말 못하는 짐승들도 새끼에 대하여 그렇게 끔찍하거늘 오늘 한나가 사람이 지금 자식을 놓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무엘이 울 때마다 어쩌면 한나도 울고 눈물을 흘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움을 끊어야 하는 그런 슬픔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그래서 한나는 눈물을 흘려야 했고 울을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눈물은 그렇게 안타깝고 슬프기만 했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아들을 한나의 욕심껏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대로 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도록 드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한나가 아프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무엘을 향한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주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힘든데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옵소서.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의 이 허전함을 하나님이 위로하심을 떠나서 저 아이가 하나님 앞에 더
기꺼이 드려지고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한나의 눈물에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나는 이 아들을 두고 돌아서지만 이때 이것으로 한나의 눈물은 끝이 아니죠. 한나의 눈물은 이때부터 시작인 거죠. 아들이 그리울 때마다, 아들이 생각날 때마다 아마 매일 생각이 났겠죠. 그러니 하루도 걸을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두고 온 아들 이제 막 젖을 땐 이 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루도 안 걸렸을 것입니다. 한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 한나의 기도의 후원이 위대한 사무엘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요. 우리도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눈물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울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아픔당하는 수없이 많은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한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때이며 우리들의 이 기도가 이 시대와 자녀들과 교회에 큰 도움과 힘이 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오늘도 비록 나 자신은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간절한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과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눈물이 결코 땅에 떨어져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시고 들으시는 기도의 눈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오른팔을 펼쳐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새벽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의 하루 또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